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있는 에제키엘 예언서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품종이 좋은 나무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품종이 좋은 나무의 제일 높은 끝단을 거기에 연한 순을 잘라다가 심기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도 여러 가지가 심기는데요. 처음에는 그 시작점이 약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고스톱 한 판이 어때? 약하게 시작을 하지만 그 길로 쭉 가면 어느샌가 도박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한잔 어때? 하던 습관이 그대로 쭉 나가서는 어느샌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복음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작은 말씀을 내가 겸손되이 받아들여서 제대로 심고 나면 그 말씀이 훗날 자라서 그 누구도 손상치 못할 아주 훌륭한 신앙의 나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에제키엘 예언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느님으로부터 온 가장 소중한 첫 순,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꺾여진 가장 연해 보이는 씨앗, 그것이 훗날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산에 가장 우뚝 솟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바탕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하죠. 사람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기에 그것이 가장 나에게 급하고 중요하고 혹은 좋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내와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내팽개치고 동료의식이 투철한 남자는
가정 따위는 상관없어. 우정이 우선이야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불을 태웁니다. 반대로 세속이 나에게 가져다 줄 삶의 여러 가지 소소한 기쁨들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성직자나 수도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멍청해서가 아니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좋은 거를 알고 그보다 더 좋은 걸 선택할 뿐인 거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만 믿음의 계산이 들어갔을 뿐이죠. 그 나무가 자라고 나면 성경은 상징적으로 새와 날짐승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새는 천상의 존재들을 새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높은 곳,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라는 영역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드높은 영역을 하늘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행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그 본연의 내면 속에 하느님을 올곧게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새가 되고 우리가 날짐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존재들은 지상에 있는 요소들을 초월하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요소들에 걸리적거리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입구까지 가는데 제가 그냥 무대뽀로 직선으로 간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을 타넘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신부님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근데 나는 너무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져와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 신부 될까요? 저 수녀원 갈까요? 아니면 저 돈 벌러 요번에 좀 제대로 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수도자의 길을 걸을까요? 뭐 이런 물음이 다가오는 가운데 누가 제일 잘 볼까요? 저 높이 날아가는 새들이 길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느 길의 끝에 벼랑이 있는지, 어느 길의 끝에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는지를, 그래서 목자는 우뚝 서서 양들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바라보고 그 목초지를 향해서 양들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되고, 샘물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를 알아서 그 샘물을 마시라고 꾸준히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나무는 자라서 드높이 나는 새들조차도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멋있죠? 성경의 이 시적 표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제서야 기존에 자신들이 높다라고 믿어오던 나무들이 저 나무야말로 정말 높은 나무구나. 사실 십자가 밑에서 백인대장이 고백을 하죠.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백인대장은요,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천인대장은 더 얽히고, 그죠? 예. 뭐 우리로 치면 중대장, 사단장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나무, 향백나무 끝단에서 잘려진 그 연한 가지가 가장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헛된 꿈을 꿨구나,
우리는 우리가 심어진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 초전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참외 농사 가장 많이 해서 한 해 뭐 수익이 막 한 10억 된다. 뭐 10억 기왕 뻥으로 잡는 거 막 최대로 잡으면 한 100억, 6천억 중에 한 600억 된다. 예? 대단히 참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참외 농사를 막 한번 훅 휘어 잡았습니다. 그런 게 나무일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세상의 구조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 뭐 레지오는 여전히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레지오의 까테나 안에 있는 성모님의 영성이 오늘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은 권자에서 내치시고 힘없는 이들을 들어높이시고 부유한 자는 빈손으로 내치시고 가난한 이는 부유하게 만드시고,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되죠.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이파리가 엄청 붙어서 이 나무는 정말 열매 많이 맺고 풍성하게 돈벌이가 어마어마하게 되겠구나 하고 세상이 간주하던 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사람 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예. 젊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한참 벌어놨더니 뭐에 병 하나 턱 걸려가지고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냥 뿍 누렸다가 훅 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거 뭐 차라리 그 열매로 누군가를 먹였으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으면 감사하기라도 할 건데,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들이 하이에나 마냥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죽기만 바라고 있죠. 제발 빨리 죽어주이소. 죽기 전에 너무 저 돈 다 써가 없애지 말고 빨리 죽여 주이소 하고 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무서운 삶이죠. 훅 늘었다가 훅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와 낮은 나무 안에서는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높고 싶고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거기에 오를 수 있는 존재는 한계가 있으니 마치 의자 뺏기 놀이 같은 거죠. 옛날 알죠 그거? 즐겁게 춤을 추다가 3명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궁디 막 뒤밀고 막 서로 막 밀쳐내려고 막 쇼를 합니다. 그죠? 높아진 나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높은 상태로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근간에 겸손을 요구를 하죠.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비천하게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끔씩 고해주다 보면 죄 아닌데 막 오만상 죄를 지었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죄인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은 정작 고해성사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왜 보겠습니까? 자기야말로 뭐 세상 둘 없는 의인인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은 그 높은 나무와 낮은 나무들을 정돈을 하고 푸른 나무와 시든 나무들을 반대로 만든 뒤에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들을 숱하게 겪게 만든 뒤에,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만들죠. 아, 진정 우리가 따라야 했던 분은 하느님이시구나.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좋은 모든 자리들이 사실은 부질없고 무의미하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뒤따라야 했구나. 그걸 늦게나마 깨달을 겁니다. 물론 죽기 전에 깨달아야 뭔가 바꾸고 들어가겠죠. 죽고 나서야 자동으로 깨닫게 될 거고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태를 겪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육체와 그 육체와 결부된 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지니고 있었던지 상관없고요. 다만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만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생각만큼 빛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 안에서는 뭐 어디 회사 부장이니 뭐 어디 누구 간부니 뭐 어디 위원회 위원장이니 뭐 이런 타이틀을 줄줄줄줄줄 달고 있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거쳐지니 그것이 다 내가 땡겨올 수 없는 나의 육신과 더불어서 묻혀버리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국화는 많이 받을 겁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모시는 상조에 드러났을 테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영혼이 편안해야죠.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성경을 주의 깊게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에 말씀되어진 것이 어떤 때는 몇 개를 거쳐서 나중에 완성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구약의 각 부분들에 묘사되었다는 것을 알죠.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당신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쉽고 애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 하실 이유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씨를 뿌리고 가지만 그걸 가지고 조급해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하느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통해서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피어나게 하실 테니까 저는 씨 뿌리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